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사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셔서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변화를 통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인 5장의 내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목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의 원인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발견한 모든 연약함들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쳐 쓰러진 우리가 정말 다시 일어서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힘차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꽉 붙드셔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유난히 눈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족의 특성상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기도회 때나 여러 집회들을 가보아도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 역시도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눈물은 많이 흘리는데 도대체 그 눈물이 무엇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눈물은 많이 흘리는데 무엇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또 죄사함의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또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맞아서 너무 힘들어서,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주님 이제 제발 그만 힘들게 해주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 또 그냥 그 집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복받쳐서 흘리는 눈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거듭남이 삶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듭남, 그것이 과연 진정한 거듭남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도 많이 있지만,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문제는 세상으로부터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거룩해지는 축복도 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닮고 그의 삶을 본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세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다 세례 때 받은 교육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은 이 세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 자들만이 함께 살아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은 결론적으로 세례의 의미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이 이렇게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바로 이전 장인 5장 20절의 말씀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죄가 많아지면 은혜도 더욱 넘칠 것이니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죄가 더욱 많아지게 하려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이 우리가 이 그동안 몰랐던 죄에 대해서, 그 율법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눈을 떠서 우리의 죄를 파헤쳐 드러내고, 그 율법을 알게 되므로 이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크고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죄를 지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죄를 더 크게 지으면 더 크게 지을수록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이상한 교리도 만들어내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상한 교리를 믿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는 지옥 가기는 틀린 몸인데 뭐 실수로 짓는 조그만 죄쯤이야 괜찮지 않겠는가, 바로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적당히 내 욕심도 채우고 세상도 즐기면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죄 지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미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구원은 보장받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에이, 하나님 제 사정 다 아시잖아요. 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얻은 자들에게 가장 처음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되고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극도의 알레르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을 향한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간절히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 등에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피동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생명을 얻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생명을 얻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죄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는 계속 살아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마치 소가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는 자세입니다.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살리요라는 이 표현은
그냥 적당히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패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를 끊임없이 지으며 살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반복해서 끊임없는 그 죄를 이제는 더 이상 짓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연약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죄를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면서 입술을 깨물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겠다 회개를 하지만, 사단이 우리의 약한 부분으로 공격을 하면 우리는 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도전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더 살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단호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게 말처럼 그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다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다가 점점 그래도 된다라고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죄에 대해서 죽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이렇게 점점 약해진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이게 점점 이렇게 약해지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먼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에 참석해도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자리 잡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죄를 능히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예배에 실패함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예배에 온 마음을 쏟고 온 정성을 쏟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사야도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기꺼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깊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그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3, 4절을 같이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어지는 3, 4절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를 세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오늘 3, 4절에서 보니까, 3절, 4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하여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 뜻이 안으로, 속으로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아 들어간 우리는 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먼저 그의 죽으심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아 들어간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의 차원을 넘어서 생명을 얻기를 사모하는 자들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르기 원하는 자들은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즐기고 따라가는 자에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죄와 분리된 거룩으로 향한 갈망에 불타는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죄와 분리된 거룩을 향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새 생명을 향해서 그 새 생명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을 완벽하게 죄를 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완벽하게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연약해서 범죄하였으나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내가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더 많이 느껴져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됨에 대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자만이 거룩을 향한 갈망을 더 강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아픔이 점점 무뎌진다면, 죄에 대한 아픔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삶은 항상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고, 또 항상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삶은 항상 회개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됨에 대한 그 탄식과 그 고통의 마음을 이 로마서에서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6장 이후 7장 21절,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도 죄를 이길 힘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죄악에 빠져 들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거룩을 향한 깊은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을 향한 깊은 갈망을 가진 자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향한 깊은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의 삶은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이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이며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착실하게 잘하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입은 거룩해지었지만 내 행실은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거듭남은 진정한 변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죄에 대한 알레르기가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죄, 사소한 죄더라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는 죄에 대한 알레르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의 죄됨을 보면서 거룩을 향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나의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죄에 대한 그런 무뎌진 감각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회개하게 되고, 다시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된 됨에 깊은 탄식에 절망과 함께 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탄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변화받고, 정말로 말씀을 그냥 항상 들어왔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변화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을 가르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죄와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